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찍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이 이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하고 아마 거기서 여러 날 유했던 듯 싶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16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그러나 거기서 뜻하지 아니한 하나의 사건을 만나서 결국 투옥이 되고 그리고 그 지경에서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근데 그 사건은 어떤 여자 종이 그 귀신에 들려서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용한 점쟁이가 되어서 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크게 돈벌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인들이 볼 때 아직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땅에서 이 점쟁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 장례된 일에 그 용하게 장례를 맞추는 걸 보고 여러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정말 태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일에 도움을 받았을 텐데 이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을 이렇게 높였으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굉장히 괴로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귀신을 쫓아내고 덕분에 그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매맞고 투옥되고 결국 이 성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일을 당한 주인의 행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당하는 일들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바울이 왜 이 귀신을 쫓아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이 사탄과 그의 무리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신자를 방해할 때 눈에 보이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결사 반대다 이렇게 써붙이고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과 그 반대는 얼른 봐서는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한테 이롭게 해준다는 이름으로 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낸 아주 중요한 이유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맞는 얘기를 근거로 해서 발언권을 이제 얻어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건 진리가 아니었냐, 이건 사실이 아니냐 라는 걸로 바울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얘기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는 걸 바울이 참을 수가 없죠. 바울은 계속 하나님을 위한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이 사탄은
이제 바울이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처음엔 그를 동조하고 그의 편인 것 같이 얘기해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때 예수를 잘 안 믿고 신앙생활이 떨어지죠? 돈 벌고 지위 높아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준 축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도 말이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신앙생활 잘하는 애를 별로 못 봤습니다. 재수, 삼수 해야 신앙이 좋아집니다. 두고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모된 마음으로 내 영혼을 팔아먹는 한이 있어도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우리 자식만은 서울대학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뭐가 복이냐 하는 것은 긴 안목으로 봐야 되고 세상이 가치를 주는 것으로 덤썩 물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했던 것은 사탄이 묘하게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하죠.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바울의 목적은 자신이 증거하는 이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탄은 묘하게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이 조명을 받고 있듯이 이 점쟁이가 미래를 맞추고 그러니 얼마나 조명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바울을 올가매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쫓아내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시비를 걸고 아주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이 싸움을 이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9절에 있는 것 같이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싸움 속에는 사실은 이런 더 근본적인 싸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싸움의 문제는 이익을 뺏겼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싸움하는 걸 보시면 한쪽과 한쪽의 싸움이 서로가 떡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가 먹겠다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칼 들고 나오고 총 들고 나오고 하지 못할 얘기를 하고 별의별 악랄한 짓을 다 하면서 싸웁니다마는 신자와 불신자가 싸울 때 보면 신자가 양보하고 양보해도 불신자가 더욱 극렬하게 화를 내는 것을 당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신 모양이죠. 신자가 신앙적인 정당한 태도를 취했을 때 불신자들이 악랄하게 나오는 불신자끼리의 싸움보다 정당하고 양보하는 신자들을 향하여 훨씬 화를 낸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당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싸움이 이 문제로 인해서 어느 만큼 이 주인들이 화를 내느냐 하면 그를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때리게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은 굉장히 심각한 형벌입니다. 그건 아주 중죄인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나중에 24절 가보면 옥에 가두고 족쇄까지 채웁니다. 이건 완전히 흉악범을 대접하는 방법인데요. 이 일로 인하여 이 주인들이 그만큼 화가 났다 이겁니다. 이해관계 정도의 손해를 본 것 이상의 화를 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정의 주인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그 여정을 뺏어갔더라도 이렇게는 안 싸웠을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정으로 지금 점쟁이 노릇을 해서 주인이 굉장한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이걸 몰래 가서 뺏어왔다든가 몰래 가서 무슨 스카우트 제의를 해서 돈을 더 주고 이쪽으로 뺏어왔다든가 이렇게 했어도 이렇게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화를 낸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는 바울이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유명해지는 것을 사양하면서 이 싸움을 건 데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울도 저쪽과 마찬가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해치고 상대방에게 싸움을 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정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당함을 지키는 싸움으로 이쪽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해관계에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보고 있는 이해와 그 이해를 얻는 방법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가 폭로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 신자의 아주 그 신비로운 위치가 있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저 사람들하고 생존 경쟁을 하거나 이해관계에 얽혀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훨씬 많이 양보하며 선하며 착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조롱을 받으며 훨씬 더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왜요? 신자들이 불신자들을 무언 중에 정죄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삶의 모습과 삶의 원리에 대하여 우리들이 저들에 대하여 굳이 가서 싸우지 않아도 저들의 삶의 모습을 정죄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저도 예전에 많이 당해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그 학생 시절에 지금은 뭐 상당히 만연이 돼서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이 술, 담배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몰래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어디서 피냐 하면 이 화장실 가서 몰래 피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담배를 피거나 술을 하는 친구들이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범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장립식을 할 때 뭐 어느 집사님이라고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친구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소주 한 잔 사야 돼. 거기는 물론 세상식으로 축하해주는 그 표현입니다만은 그 속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쪽이 자꾸만 더 이 진리와 생명의 차원으로 가는 거에 대한 불안이 사실은 숨어 있는 겁니다. 공범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공범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다음엔 몰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신자들에 대하여 신자가 훨씬 더 많이 양보하고 있는데도 그토록 화를 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싸움에 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상생활 속에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싸워야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조금만 어리숙해 보이면 뭐 가차없이 사람을 바보를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게 예수 믿는다고 누굴 바보로 알아? 이러는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여러분을 못 살게 굴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란 세상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느냐 할 때 미움의 대상이라 그럽니다. 미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갑니다. 이 신자의 신자된 증거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가 보십시오. 복받고 형통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보십시오. 속이거나 속는 일이 아닙니다. 우린 그 싸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며 정직하게 살고 선하고 성실하게 살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으로 싸우며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는 사람으로 싸울 겁니다. 속옷을 달래면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접받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천사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나머지가 전부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그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분명해졌죠? 그리고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랍니다. 빛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있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악하며 무지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저들이 죄악을 먹고 마시고 있는가를 사실로 보여줘야 됩니다. 더러움 속에 있고 악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빛을 몰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죄감을 느껴야 됩니다. 저들의 삶이 옳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걸 느꼈을 때 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몰아내는 일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자고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해갖고 대접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모든 종교가 범신론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도를 깨우쳐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서부터 신으로 나가자는 싸움입니다. 인간을 대접하는 거죠. 말하자면 휴머니즘입니다. 인본주의라 그러죠. 인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떠나서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떠나 있는 것이 죄악이라고 가르치는 데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데가 있죠. 죄 짓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인간이 선하다고 믿지 않으며 인간이 착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자랑 삼고 있는 못난 것들이라고 우리는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어느 곳에 가서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떠나서 잘한 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언제나 박수를 칩니다. 히말라야를 단독 등정했다. 무슨 혼자서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넜다. 이런 데 다 박수를 보냅니다. 왜요?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그 지위를 높이고 늘려놓은 작업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이름으로 인간 모든 존재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잘했다라고 얘기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 칭찬합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그럴 때만은 인간들은 아주 질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절대 세상은 박수를 보내거나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오. 2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왕들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선지자가 와서 꾸중을 합니다. 꼭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 그런다니까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누굴 부르느냐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걸 허락합니다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날 때까지. 그러면 상 주고 하나님도 허락했다 그러고 자기 욕심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박수 친다면 세상이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칭찬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을 논다면 여러분이야말로 거짓 선지자죠. 무슨 선지자? 거짓 어린 양이죠. 그렇죠? 엉덩이에 뿔난 양들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욕먹는 신자들이 없어졌죠. 있죠? 욕먹는 신자. 새치기 잘하고 지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면서 또 예수 믿는 말도 안 되는 악당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욕먹는 거 말고요. 주를 인하여 욕먹는 거 말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욕먹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남에게 정죄감을 줘서 남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존재가 되는 그런 신자는 거의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와서 복만 달랩니다. 복만.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억울하다고. 착하게 살았더니 세상이 나를 병신 취급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입 다물고 있었더니 나를 아주 쪼단 줄 알아요. 사람이 그러는 데 대해서 신경 쓰지 말자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로 안 돼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럼 딴 데 가십시오. 가까운 봉은사 같은 데 가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익을 거부하고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을 거부하고 주를 앞세우는 일념 때문에 채찍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족쇄까지 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존재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가 평온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온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이 괴롭고 힘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양보하셔야 되고 지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여러분 친척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그를 반겼으며 그에게서 떡 얻어먹고 그에게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그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그를 위하여 편을 들었습니까? 아무도 편을 들지 않습니다. 이익만 얻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받았던 충격, 저들을 정죄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사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를 물고 주를 찌르고 주를 채찍질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는 기꺼이 그들을 속여오시며 그 조롱과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같은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냅니다. 우리가 저들을 정죄하고 저들이 우리를 만나서 그 신앙 양심에 그 영혼이 찔림을 당했을 때 처음부터 무릎 꿇고 나를 구해 주시오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란 어느 짐승보다도 자존심이 센 겁니다. 반항하며 거부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할 것입니다. 저가 항복하기까지 우리가 저를 향하여 비친 빛을 차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가 우리 빛을 끄고 저들을 향하여 지적하는 우리의 음성을 막기 위하여 자기 귀를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입을 봉하기 위하여 돌도 던질 것이요 총도 쏠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 이 앞에 당해낼 장사가 없다고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승리하지 않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를 향하여 이를 갈며 조롱하는 자들이 승리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합니다. 신자의 생애는
분명해야 합니다. 빛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빛을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말 아래 감추지 마시오. 대박 말입니다. 대박 속에 대박으로 이렇게 덮어놓지 마십시오. 그럼 불을 킨 효과가 없죠. 여러분의 등불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의 전 생애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는 줄을 모두가 알게 하십시오. 모두로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영원한 상급이 있는 줄 아시고 그 약속을 하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 길게 인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러 오십니다. 죽으려고 태어나십니다. 우린 죽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우리 한 목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파되는 것을 믿고 죽기로 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사도들이 걸었던 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신자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주 앞에 인정받으시고 주 앞에서 복된 자신의 직분을 획득하시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에게 질시와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 앞에 주의 주되심을 그렇게 증거하기를 기뻐하시나이다. 그런즉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의 빛된 것을 높이 쳐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복수전을 벌이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상에서 형통한 것으로 우리의 증거를 삼지 말게 하옵소서. 영적인 것, 생명되는 것,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무기를 삼고 자랑을 삼고 그리고 그 일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인내와 굳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바라는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것 같이 이제 주께서 보내시는 곳에 내 친히 가며 내 있는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봉사하리라 하는 결심이 이 성탄절에 주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